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엄마 만나지. 어디예요? 했더니 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하잖아요. 이 자리는 그 너무나 앉고 싶은 자리인데 감히 저희가 와서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 너무.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네. 이분들 결혼할 때 왜요? 미녀와 야수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해도 너무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 언론에서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살다 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틀렸어. 네. 미녀와 미남의 만남에. 그렇습니다. 예. 결혼하고 나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네. 자, 우리 찬양 사역자 윤성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배우 김정화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미녀와 야수의 만남이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야수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네, 정화 씨랑 결혼하면서 제가 예. 야수란 얘기를 들었어서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죠? 만 10년 됐어요. 10년. 10년.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10년 전 사진 이렇게 저 자리에 들칠 수도 있지만 네. 그때는 사실 전도사님 좀 시커멓고 그랬어. 이렇게 아 지금 좀 많이 나아진 네. 건가요? 아니, 제가 그래도- 10년 전 네. 알잖아요. 아. 아니, 왜 모르는 척해. 아니 그래도 예전에 제가 그 별명이 그 어린 왕자였거든요. 오, CCM계 어린 CCM계 왕자, 어린 예, 왕자. 어린 왕자였어서 막 머리도 막 이랬었는데 네. 아, 머리가 길어서 야수였나.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근데 결혼 10년 동안 사시면서 어떠세요? 연애랑 결혼 초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결혼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10년 차가 되면 우리 어떨까 그런 얘기를 맞아요. 나눴었는데 지금은 딱 10년 되니까 네. 예. 20년 차가 되면 어떨까 그게 궁금해져요. 그거는 이제 남편 생각이고요. 다른 아내 얘기 생각은 얘기하시잖아요. 어떤지 물어봐야죠. 10년 되셨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네.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첫째가 나온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을 또 키우니까요. 네. 그래서 10년이 굉장히 길 거라고 느꼈는데 오히려 예. 되게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동의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좋다. 우리 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기대가 된다? 예.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근데 아직까지라는 단서가 앞에 붙어서 아직까지는. 네. 20년 되면 어떨지 모르겠네. 김정아 사모님은 결혼 전에 그러니까 네. 10년 전에 네. 내가 매일 기쁘게 혼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네.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나죠. 네. 그때 모습이나 네. 지금이나 식구는 더 늘었지만 네. 뭐 변함이 없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을 잘하면 여자가 더 아름다운 그래 맞아. 맞아요. 그건 맞아. 백이나 나나.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쵸? 더 좋아 보인다, 더 그래. 편안해 보인다,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그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아. 네. 아니 결혼 10주년을 기념해서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케냐를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때 무슨 히딩크급의 국민 대우를 국빈 대우를 받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도사님? 막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냥 네네. 그 저희가 커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케냐의 바링고라는 한 지역이 좀 많이 어려운 낙후된 지역이에요. 47개 주 중에 45등 하던 주인데 근데 거기 커피 나무를 이제 저와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심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결혼 전부터 저는 이제 인볼브돼서 같이 하다가 네.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예. 아내랑 같이 커피 사업을 이제 하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커피를 저희가 심어주고 커피 나무를 심어주고 네. 우리가 사줘야만이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렇지. 근데 선교라는 게 어쩌면 개인이나 교회가 이렇게 지원해주다가 개인과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부터 끊어지면 그 지역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니까 맞아요.
이거를 사업적으로 풀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B&M이라 그래서 비즈니스 앤 미션이라 그래서 어떤 그 뱀 기업으로 우리가 커피를 사주기 위해서 카페를 오픈을 하고 한국에서. 네. 예, 한국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계속 해주면 계속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수입이 난 걸 다시 또 사주고 네. 또 수입이 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커피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커피 나물 심어진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네. 예. 점점 거기 수확량이 늘어나고 저희 사주는 양이 늘어나면서 네. 그 지역이 45등 하던 주가 지금 11등을 하고 있어요. 흑백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인고 지역? 네. 네, 발인고 지역에서는 국빈 대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이 지역을 45위에서 13등으로 만들어요. 11등. 아, 그러면은 11등. 지금 몇 가정이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나무 심어준 게? 그게 가정으로 할 수는 없고요. 네. 처음에 10만 그루 심어 주셨고 지금 지난달에도 저희 같이 사실은 이제 제가 친형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에 낸 수입들을 대부분 다 거기다가 선교하시는데 하시고 저희는 정말 진짜 숟가락만 얹은 거죠. 한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네. 그 자리를 셋업한 거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은 영농조합이 50개가 생겼어요. 그 지역에? 네, 그 영농조합이라 하면 한 영농조합은 500개에서 1000개의 농장이 있어야 하나의 영농조합이에요. 와. 근데 지금 50개 영농조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1000 곱하기 그렇죠. 50이네. 네, 500 곱하기 50 해야 되고 1000 곱하기 50 50 해도 어마어마한.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것 좀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 커피가 열리면 이제 커피 원두를 사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너무 저렴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주실 때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케냐 커피가 이제 이 생두를 사오는 게 네. 케냐 커피는 케냐 정부에서 이런 걸 모두 관할을 해요. 네.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만 이렇게 오고 옥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 저희한테는 그 바링고에서는 직접 갖고 올 수 있게끔 해줬어요? 네, 해주셔서. 중간 단계를 없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옥션가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옥션가 경매가. 그렇죠. 옥션가, 옥션가보다 조금 높게 해서 이제 드리죠. 이야. 조금이 아니던데. 아니 그 조금이 지역에서는 3배 이상 비싸게 사주던데. 사주니까 이쪽 그 발인고 지역 네. 그쪽에서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시딩크 맞네, 시딩크.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다들 이 영농조합에 들어오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케냐에 딸 하나 숨겨놨다고요? 네. 이게 아, 무슨 케냐는 일이에요? 아니고 네,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간다에. 제가- 우간다에 숨겨놨어요? 네, 제가 사실은 그 10여 년 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아그네스라는 그 딸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그래요?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사실은 제가 숨겨놨던 딸이 하나 딸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케냐 갔다가 같이 이제 만나고 또 왔어요. 결혼식에 참석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만나서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할 때쯤 남편이랑 같이 가서 예. 아그네스랑 같이 아빠도 소개시켜주고 같이 웨딩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네. 찍고 돌아와서 사실 그 기간 동안 저도 아이를 낳고 또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얼굴을 계속 못 보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도 선교사님 통해서 예, 예. 아그네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그때 당시 한참 코로나여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만 못 갔어요. 못 가고 있다가 올해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서 아프리카 케냐 저희 바링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번에 가서 결혼식을 우리가 해주자. 엄마가 우간다까지. 엄마로서 사실 그때는 결혼은 했지만 결혼식은 못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네. 아무래도 둘 다 에이즈 아동이어서 그렇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엄마의 자격으로 가서 그럼 결혼식을 열어주자. 야, 그거 우리 볼 수 있어요? 아우 그러면 자, 제가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시간. 특히 두 분도 결혼 10주년이어서 같이 맞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맞아요. 하셨다고 네.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가 케냐. 여기는 여기는 우간다. 여기가 오, 우간다. 아그네스. 아그네스? 네, 제가 아니 많이 보자마자 울어요. 그 옆에 지금 사위입니다. 사위. 저희 사위에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상봉이에요? 거의 10년 만. 거의 10년 거의 만에. 10년 만에. 여기 시장 같은데? 네. 왜 딸이랑 왜 엄마랑 딸이랑 시장 가서 장 보고 네, 그런 거 하고 그렇지. 싶잖아요. 또 저기 우리
결혼식 음식 장만해야 돼. 네, 저희 사위 또 씨암탉 한 마리 잡아주려고 야, 제가, 그렇지. 장모가 네. 잡아주는 씨암탉 꼭 그럼요. 사위가 먹어야죠. 제가 직접 요리도 해줬습니다. 지금 저기 아그네스 건강은 어때요? 아그네스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에이즈 아동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에이즈 약동도 에이즈 약을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네. 보통 건강한 사람처럼 사람처럼. 평생 살 수 있으니까요. 어. 처음 만났을 때 어렸을 때, 결혼식. 네, 세상에 요 앞에 예뻐라. 저희 화동들은 아이들이 네, 화동을 했어요. 어머나. 저희 첫째, 둘째. 아들들? 네. 야, 큰일 하러 갔네. 야, 아우 예. 그래, 열심히 한다, 야. 아유, 그래. 새신랑, 그래, 저기 그래, 새신부. 그래. 니들이 더 좋아한다, 얘. 그 다음에 어머, 엄마 아빠. 엄마 아빠까지. 정아 씨가 드레스를 같은 걸 두 개를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갔어요. 드레스네요. 엄마 딸이 커플로 입고 싶어서 제가 직접 사갔어요. 한국에서 갖고 갔어요? 네. 반지도 같이 갖고 네, 갔어요. 반지도 같이 어머나. 준비해서 갔어요. 주례는 이 우간다의 비숍이세요. 감독님, 네, 감리교 감독님이시고요. 야, 정말 감동적이었다. 야, 오. 그렇지. 이제 세레모니 해주시죠. 세레모니 해주고. 네. 여기가 에이즈 센터예요. 네, 그래서 에이즈 아동들이 다 에이즈 아동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아들이에요? 축하해. 똑같아. 똑같다시니까 제가 미안해요. 너무 괜히. 똑같네. 저기 안경만 씌워놓으면 구분한다네. 아빠보다 더 열정하던데요. 열정적으로. 가수같이. 아우 예뻐라. 왜 울어요? 이제 한국 가야 된다고 하니까 헤어진다고 하니까. 한 헤어져야 5일 돼. 있었거든요, 같이. 네. 그렇지. 네. 아그네스랑 사무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위가 사무엘이에요? 네, 네. 사무엘이에요. 지금까지 사무엘. 건강하게 이 두 사람 사위 자랑 또 할 얘기가 아, 많은데요. 진짜 저희 사위가 진짜 대단해요. 아이고 세상에. 이 아이들은 또 다른 저희 에이즈 걸린 저희는 에이즈 후원하는 걸린 후원하는 아이들. 아이들만 네. 그랬군요. 염소 한 아유 마리씩 너무 사고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이쁘다. 네, 예. 아니 아, 사위 자랑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요? 실제로 만났더니 아, 너무 이 친구가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만족하고 돌아왔어요. 아그네스를 맡겨도 되겠다. 내가 진짜 이 근데 아이에게. 사위가 이슬람 출신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중매를 이제 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었는데 사무엘도 이렇게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 잘 자랐어요. 예. 그런데 원래는 이슬람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그 형제가 죽으면 그 어머니, 그렇지. 아내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한테 시집을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첫째 사무엘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째 큰아버지한테 시집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집안에서. 네,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이슬람권에서만 같이 음식도 공유하고 물건도 사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페트병 주워서 그걸 팔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대단하세요. 예수 믿고. 어머니께서 예수 네. 믿고. 어머니께서 네, 예수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면서 아이들 이름을 다 이슬람 이름에서 기독교식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네. 그 아이가 결혼할 때도 사실 되게 엄마가 어렵게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면 아프리카는 지참금을 또 그렇지. 신부집에 그런 줘야 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뭐 자기가 그동안 일해서 벌었던 거 소 이런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아그네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모랑 이모부 집에 사는데 그 집에 다 드리고 그래서 정아 씨가 우리 결혼 얘기한다는 얘기 듣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집을 그래서 저희가 마련해주고 네. 그 땅이랑 해서 진원집. 네, 신혼집 마련해주고. 근데 네.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구나. 그리고 실제로 갔는데 아그네스는 이제 좀 에이즈 중에 좀 어려운 아이였어서 학교를 잘 못 갔어요. 못 다녔어요. 예. 그래서 사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 나라 언어만 할 줄 아는데 우리 사위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그네스랑 잘 됐네. 얘기하고 싶으면 네. 사위가 통역을 다 해주고 아그네스 야. 생각도 다 전달해주고 그러네. 이게 사위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위 자랑이 너무 심하. 야, 우리 사위 그러니까 보고 역시 싶네요, 우리 장모 사위. 사랑은 사위지요. 그 앞에 네. 그 화동 2명 네. 아들이잖아요. 네. 몇 살이 지금?
지금 9살, 9살, 7살. 네. 9살, 아이고. 7살? 네. 그 아이들이 이번에 용돈 모아서 또 선물했다고요?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아그네스 말고도 사실 에이즈 걸린 아이들 거기 한 13명 정도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뭘 선물로 해줄까 그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는 염소를 한 마리씩 사주자. 염소는 가정 경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강아지나 이런 저기가 없잖아요. 에이즈 걸린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자기를 뭐 맞아줄 뭐 애완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염소가 있으면 그 염소가 자기를 맞아준 유일한 친구예요. 어머나, 그렇구나. 네, 가정 경제를 살리기도 하지만 유일한 친구이기도 해서 이 암컷을 다 사줬는데 암컷이 또 이제 짝짓기를 하면 새끼를 낳게 되면 염소 3마리면 황소 1마리랑 바꿀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적금 통장 하나를 사준 네, 거네요, 그렇죠.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을 하고 다른 것들을 이거 생산할 수 있는 걸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늘려봐라라고 해서 이제 염소를 저희는 사주기로 했고 네. 저희 아이들도 같이 가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할래? 그냥 나도 너희들이 뭔가 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형들이 다 누나들이 에이즈 걸려 있으니까 비타민이랑 또 음료랑 빵이랑 과자랑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주면 어떨까? 간식 주머니? 그렇죠. 어. 간식 키트를 사서 좀 좋겠다 했는데 첫째가 34만 원을 용돈을 모아서 전 재산을 냈어요, 첫째가.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차곡차곡 용돈 받고 뭐하고 했던 34만 거를 원을. 네, 세뱃돈, 용돈이라고 하면 네, 그렇죠. 막 한 그런 거. 용돈이 첫째는 한 주에 5천 원이거든요. 일주일에 제가 5천 원을 줘요. 네, 5천 원 중에 1,000원 헌금하고 4천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3천 원이 용돈인데 1,000원 빼면 2천 원을 이제 하나도 안 써야 이제 모으는 거죠. 근데 둘째가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 모르겠는데 했죠? 둘째가 둘째는 20. 25만 원. 둘째는 조금 남겼어요. 몇만 원 남겼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네. 모아가지고 마트 같이 가서 사고 같이 포장하고 해서 가지고 갔어요. 아. 세상에. 받은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하고. 네. 좋아하죠. 아그네스 그 만나기 전에 네. 그 활동도 중단될 만큼 연예 활동 네. 그때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예. 데뷔하자마자 잘 된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잘 됐죠. 네, 무명 생활 없이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때 나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연예인이 됐을까. 예, 예. 그래서 활동하면서 사실은 저는 활동하기 전에는 주일에는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쵸. 살았거든요. 예. 저희 엄마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셨고 어릴 때부터 저희를 항상 교회로 데리고 다니셨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 근데 활동을 하니까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주일에도 이제 SBS 생방송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 오래 했는데 항상 그곳에 있어야 했고 뭐 수요 예배 금요철에는 마찬가지고 새벽에도 항상 이동하느라고 뭐 교회를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좀 멀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연예인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원망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의 유일한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항상 투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왜 연예인으로 만드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굳이 저예요? 저 잠도 못 자고 매일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불면증도 오게 되고 우울증도 좀 오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10대 후반부터 이제 20대 초반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활동하다가는 정말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위기가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일단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갑자기 김정화가 안 보이게 됐지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때 활동 접고 이제 학교도 좀 다니게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사실은 성경 공부였었어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고 세상에.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 제가 우연히 정화 씨의 그 10년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책장도 짝인데 거기에 옛날 그 이제 정화 씨는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화려한 인생을 산 거잖아요. 화려했죠. 근데 그리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삶은 어땠을까? 그 보는데 신기하게 어느 페이지에 가면 우울하더라고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있고 또 어떤 날 가서 다른 일기에 보면 죽고 싶다라고 있어서 밑줄 긋고 별 표시도 막 해놓은 얼마나 거예요. 힘들었으면 그랬어요. 이제 우리 저 7년 무명은 어땠어요? 그러면 데뷔하자마자가 이쪽은 정화 씨는 저는 유명해지고 네. 7년 부명. 전 7년 무명을 네. 했죠. 원래는 제가 가요 관계자한테 캐스팅이 돼서 네. 사실은 이제 세상 노래 부르기로 돼 네,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셨구나. 했었어요. 근데 세상 노래 안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음. 그 찬양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라는 건 몰랐었고 찬양을 만드는 사람, 찬양을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갖고 아버지가 목회하셨거든요. 목사님이시니까. 네, 사수님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어릴 때 음악을 하게 된 것도 개척을 하셨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를 대부분 이제 네. 목사님 가정은 가족이 다, 해야죠. 예. 네, 그래서 배우게 됐고. 그러면 그 소속사를. 그게 이제 7년이에요, 그죠? 이야. 그런 게 소소하게 네. 근데 음반을 냈어요. 제가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서 무슨 음반? 찬양하는 음반을 일집. 냈는데 그 음반이 네. 둘 다 2000년대 데뷔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가 IMF 그렇죠. 기간이었어요. 이후죠. 예, 근데 네. 제가 음반 냈을 때 유통회사 2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음반을 출시했는데 유통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음반 출시하자마자. 그러면 창고에 쌓였거나. 그렇죠. 그걸 반품을 받았던 게 4,000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품 받은 걸 가지고 제가 이 CTX도 많이 찾아왔었어요. 방송국 직접 다니셨어요? 네, 직접 다녀서 방송 한 번은 뭐 극동방송, 한 번 CTS, 한 번 CBS 가면서 매주 그 CD 들고 다니고 그 당시 테이프 들고 다니고 그렇게 무명 생활을 7년을 이야. 했었던 그러다 거였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다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녹음만 하고 군대를 트리니티에서 이런 음반을 하는데 네가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 했었다가 다른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저 이 노래 말고요. 저는 요 노래가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하고 제가 받아서 노래 녹음만 하고 군대를 갔던 노래가 예. 한 곡 있어요. 네. 그 노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근데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녹음만 해놨는데 저희 직원이 그 노래를 제가 네. 군대 가 있는 동안 한국에 싸이월드라는 게 네, 생겼어요. 네, 네. 거기에 네, 네.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복음만 전하고 보초 하루에 4시간씩 썼는데 그 4시간 매일 기도하면서 예, 제 예. 곡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이 노래가 싸이월드에서 2년 동안 1등을 했었어요. 야. 2년 동안 1위를 했고 남성 솔로 계속 1위를 했고 제가 전역하기 전에 사람은 군대 가 있는데. 네, 군대 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휴가 나왔는데 저희 직원이 저한테 이제 2개월 뒤에 나오면 제 음반을 이 노래 해서 음반을 제가 군대에서 만든 노래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네. 은성 씨가 만든 그 노래 제가 사실 허락 없이 그 싸이월드 올렸는데 그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2년 동안 1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솔로 1등인데 이번 달 종합순위 10위권 밖으로 처음 12위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남성 솔로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가 뭔데요? 했더니 아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전역하고 나와서 음반을 냈는데 제가 7년 무명이었었는데 음반 나온 지 2주 만에 모든 차트 다 1위를 석권한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제 싸이월드 대문에도 있었습니다. 몰랐을 때. 네, 몰랐을 때. 그때는 서로 모를 때 아니에요, 서로. 네, 네, 몰랐어요. 있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그러면 우리 저 전도사님이 유은성 전도사님의 대표곡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시작이지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리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바보의 노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 은혜도 많이 그 끼치셨고. 찬양 집회하시면서 네. 직접 이렇게 그 은혜 받고 기적적인 현장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가수는 노래 부른
노래처럼 된다는 말 있잖아요. 예. 찬양 사역자도 그래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 찬양을 불렀을 때는 자살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메일 또 뭐 경험도 있으세요, 그게? 본인이 경제적인 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디데이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 보고 그날 돌아가서 새벽에 죽으려고 있었는데 친구가 선물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선물 받아오고 그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는 분들은 집안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저 사람 야 이래서 죽었구나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한다는데 이분이 청소하다가 친구가 준 선물이 생각나서 뜯어봤는데 제 음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1번 트랙이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일으킨다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과 절망이 나를 기다려도 주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걸 듣다가 청소하다가 다시 리와인드 또 청소하다가 1번 트랙만 다시 리와인드 하다가 5번째 들을 때는 아예 청소도 안 하고 앉아서 그것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10번을 들으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분이 눈물이 터지고 자기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강릉 시내를 막 돌아다녔는데 새벽 3시 반이었는데 문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주님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서 문연 교회를 찾는데 30분 동안 못 찾다가 4시쯤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문 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강단 앞에서 엉엉 울고 목사님한테 다 삶을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살리셨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이분이 돌이키셔서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요? 일도 하고 받았던 월급도 있어서 그 이렇게 자기가 생활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월급 받았던 거에서 제 가방, 옷 이런 거를 선물을 보내셔서 저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저 김정아 사모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남편 집회 사역 동행 가끔 하시죠? 네, 자주 가죠. 자주 하죠? 예. 그럼 남편이 그 찬양할 때 어때요? 회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볼 때. 네, 사실 남편은 뭐 평소도 멋있지만 무대에서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 전할 때가 가장 예.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컨디션 안 좋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 그런 상태로 올라가도 약간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아, 저 사람은 저기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유은성 전도사님의 부르신 곡 중에 네.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뭐 뭐니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저도 그 찬양을 듣고 몰랐을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싸이월드 거기에. 네, 거기에 대본에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아이고. 네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고맙습니다. 참 좋아하는. 근데 두 분 나는 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진짜요? 어떻게 보세요. 만나셨어요? 2000년에 네. 그 한 분은 이제 배우로, 네. 한 분은 저기 가수인데 문명으로. 네. 사실은 아그네스가 저희를 이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그네스, 제가 맞아요. 아그네스를 만나고 와서 그 에이즈 아동들을 돕기 위한 에이즈 센터를 짓는데 네. 기부를 하려고 책을 하나 썼었어요. 에세이를 하나 써서 모든 수익금은 다 에이즈 센터를 짓는데 기부하는 걸로 예, 책을 예, 썼는데 그 책 안에 음악을 하나 넣고 싶어서 작곡자분을 찾고 있다가 네. 소개받은 게 유은성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남들은 음악 작업을 하라고 했더니 다른 작업을 했다. 이렇게 그러네. 하시는데 어. 그때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만났고 해서 작곡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글을 쓴 걸로 작사를 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건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알게 아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너무나도 잘 나가던 이 김동완 맞아요. 씨였기 때문에 두 분이 교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저희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게 되면서 네.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위독하신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님이시니까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뭐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의지를 좀 많이 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와서 병문안도 오시고 이러시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됐고 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전도사님? 병간호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아버님이랑 이혼을 하셨고 정화 씨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언니는 일본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혼자 병간호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신데 확 화장품 발라드리고 어머니 주물러드리고 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 저희가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면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혼자 속으로. 네.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동안 너무 저를 의지한 것 같다고. 너무 의지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잘 이렇게 극복해보겠다. 예. 근데 제가 답장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기대고 의지한 거 혹시 후회하세요? 했더니 후회 안 한대요. 그러면 계속 기대시라고. 왜냐면 지금은 혼자 제가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예, 예. 나중에 조금 더 괜찮아졌을 때 그때 간다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은 내가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엄마처럼 옆에 있어줄 테니 기대라. 그래서 그 일 있고 나서 둘이 가까워져서 교제를 그래. 그래갖고. 교제를 시작한 거죠. 교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반지를 막 내보이면서 결혼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막 밥을 막 먹다 반찬을 막 챙겨줘요.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반찬 챙겨주는 남자 없어요. 나랑 결혼해요. 뭐 존댓말 할 때예요? 네, 저희 막 네, 존댓말 차문을 막 해요. 열어주면서 이렇게 차문 열어주는 매너 있는 남자 없어요. 네. 나랑 결혼해요. 장난으로 넘겼던 거예요. 그래서 틈을 아유, 보는 거지, 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는데 어. 이거를 3개월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틈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첫 달에는 이분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두 번째 딸 되니까 진짜 그런가? 세 번째 딸 되니까 결혼하시죠.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잘못하면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화 씨 입장이고 제 입장은 전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니엘 기도. 예, 이게 중요하죠. 네, 다니엘 기도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 어느 곳에 있든지. 네. 근데
세 가지 정아 씨 마음 위해서 또 하나는 기획사 20대 여배우가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획사 위해서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아버님의 그래도 축복받는 사위 되고 싶어서 아 진짜 결혼을 놓고 네, 기도하셨군요. 결혼을 놓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를 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 저 그 이 세 가지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이건 죄스럽잖아요. 그래서 예, 사역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죄라고 하나님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네. 그러면서 주변을 그때 당시에 정아 씨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됐어요. 명절인도 혼자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 부모님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목회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되게 결혼 조건이 좋거든요. 가난한 목회자의 세 번째 신의 막내 둘의 막내 사랑받는 아들. 막내 아들. 예. 조건이 좋잖아요. 최고네요. 최고죠. 네, 최고네요. 아니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 가정이 이 사람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언니가 되어주면 이 사람은 한꺼번에 많은 가족이 생기니까 좋겠다 해서 결혼합시다.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나도 잘 할 테니까 같이 결혼합시다. 근데 왜 우셨어요 그때? 펑펑 우셨다면서? 갑자기 3개월을 그렇게 사실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아 씨랑 교제할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랑 왜 너무 울었어요? 다른 세계. 네. 근데 갑자기 연애 그만해요. 그러니까 얘 헤어지잖아. 아 연애 연애 그만해요. 그만하려고 연애 했어요? 그만하자고 한 거예요. 3개월 만에 어머. 딱 저랑 같이 어디 커피 마시러 가재요. 그래서 차 마시러 가자고 근데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갔어요. 분위기 좋은 곳으로. 근데 갑자기 차 마시다 갑자기 전도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우리 이제 연애 그만해요. 근데 저한테 너무 이게 충격병력이죠. 충격적. 그러니까 절교네 절교. 네. 다니엘 기도가 이제 무너지는. 단일 기도를 3개월 했는데 갑자기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아니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야. 그게 강단이 있어요. 3개월 동안 배웠네. 커피 마실래요? 결혼하네. 이걸 갖다 배웠네. 배웠네. 우리 연애 그만해요. 와 아니 결혼해요. 울만도 하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는 슬픔의 눈물이었다가 네. 나중에 이게 확 어. 바뀌었네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울만도 해요. 아니 자 그런데 있잖아요. 아까 장인어른 얘기 그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네. 네. 세 번째잖아요. 네. 믿지 않는 우리 저 네, 아버님. 맞아요. 근데 열심히 저 제사 지내는 집안. 근데 그 아직 장인어른 얼굴도 못 봤잖아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그날이 바로 상견례가 돼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장인어른을 처음 제가 아내한테 난 축복받는 그런 우리 결혼 생활 하고 싶다 해서 아버님 인사드리고 싶다고 예. 했더니 날짜를 잡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버님을 뵈러 갔는데 저는 막 10,000명 앞에서 차장에다 안 떠는데 그날 발발발발 떨었어요. 제 예상 질문지에 없던 질문을 첫 번째 질문하셔서 제가 뭐라고요? 그거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횡설수설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너무 당황스러워 횡설수설하니까 아버님이 2시간 식사를 하시고 질문할 때마다 제가 막 얼굴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자네 내가 그거 자네한테 무슨 질문하고 그러면 자네 그렇게 막 횡설수설하고 참 보기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순수해서 보기 좋대요. 제가 순수해서 보기 좋아 그러면서 참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희한하게 자네가 마음에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왜? 그러니까 그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뭔 일이야? 제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너무 이제 당황했는데 아버님이 자네 그 우리 정화는 언제 그 자네 부모님한테 인사시킬 건가?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날을 상견례로 잡아. 갑자기 처음 만난 날. 3개월 있다가 아버님 처음 뵙고 아버님이 잡아. 이래 하셔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님 뵙자마자 그날 바로 전화드려서 아버지 그래 다음 주 목요일 어디 있는 호텔 7시까지 어머니랑 나오세요. 그날 상견례입니다.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께서 너무 당황하셔갖고 어머니랑 그날 네. 이제 상견례 네. 오셔서 정아 씨를 처음으로 정식으로 제대로 처음 뵀어요. 처음 네. 뵌 근데 거예요. 그때 드라마 뭐 했어요? 광개토대왕 했었거든요. 광개토대왕. 그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희 그렇죠. 아버지께서 네. 그거 열렬한 팬이셨어요. 거기. 설지가 나왔다고. 솔직히 설지가 나왔다고. 아니 그
언급도 안 해보셨어요? 부모님들께? 말 못했죠. 이만큼도? 네. 왜냐면 어쨌든 제가 연예인이고 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서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도 주변에 말을 못 그렇죠. 하다가 연예인도 말 예, 못했어요. 이제 저희 아빠 허락 받고 이제 나 이렇게 은혜로운 상견례는 처음이야.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상견례야. 우리 사돈 예. 어른이 목사님이시고 사위가 전도사인데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아버님이? 시작하셨어요. 네. 어머! 그때부터 어머! 사실은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아빠였어요. 왜냐면 그러네. 엄마는 신앙이 좋으셨고 너무 어릴 신기해요. 때부터 저희가 교회를 가면 항상 아빠가 주일날 교회 왜 가냐고 핍박하던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아빠 정말 왜 저래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항상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사실 응답을 받았죠. 그럼 네. 어머니는 천국 가셨지만은 그 어머니 시집살이에 따른 네.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게 더 큰 진짜.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할머니 여전히 살아계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 지금 10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셔서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새어머니도 정말 열심히 아주 저희 믿으시고 아이들도 예수 믿고 저희도 예수 믿고 우리 장인어른 가정 예수 믿고 그 돌아가신 장모님 시집살이 시키셨던 그 할머니가 지금은 권사님 되셨어요. 아니, 어떡해? 그 4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와. 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매번 제사를 지냈었는데 이제는 명절에 모이면 제사 없어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랄이 되셨다 미랄. 진짜 그죠? 그러셨네요. 예. 하늘의 맞아요. 미랄이 되셨네. 진짜.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장인어른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새어머니도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저 사위의 말을 뭐 얼마나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근데 한 번도 지금껏 저를 존중해 주시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믿음 생활도 너무 열심히 예쁘게 잘해주세요. 기획사 두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네. 기획사는 20대 여배우, 네.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여배우를 결혼 그 못하게 맞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그쵸. 계약 기간이 있고 그럴 때는.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정아 씨가 기획사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해외에 계셨어요. 네. 이메일을 보냈는데 기획사 대표님이 참 멋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배우의 인생보다 여자의 인생이 우선이다. 오. 언니 너의 같은 선택을 존중한다. 그래서 결혼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그것도 안 축복한다고. 믿는 분이? 네, 안 믿으시는 축복한다고. 분인데, 네. 이야. 먼저 그분이 그럼 너희들 결혼은 교회에서 하자. 네, 그래서 기획도 다 해주시고. 네. 아니, 오늘 두 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예. 정말 너무 예뻐. 이게 그쵸. 예쁘다라는 표현이 어. 그 뭐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잘생겨서가 아니라 두 분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예뻐. 아, 여러분들 저기 어떻게 밥 드실래요? 이게 입으로 또 들으실래요? 예? 커피 드실래요? 입으로 또 들으실래요? 예? 저는 여러분들. 2부 듣겠어요. 2부. 그렇죠. 예. 자, 우리 이윤성 전도사님 네. 그리고 김정아 사모님 모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정말 진솔한 삶의 이야기 나눴는데 이게 한 번 갖고 부족하잖아요. 네, 못한 얘기가 그래서 너무 내일 많아요. 두 분 다시 모셔서 2부 얘기를 듣는데 자, 올해 유은성 아. 전도사님께서 뇌종양 판정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또 은혜가 있으시다고 하고요. 네. 또 두 분의 선교적 삶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뇌종양 판정받았대요. 네, 그 이야기 참 궁금하죠?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두 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